오늘로 갈라디아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난 이건 정말 자랑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면 우리 손주 하면서 500원 내라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손주만 보면 그렇게 즐겁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모가 이제 평준화 돼가죠. 다 그런 분들이 그분입니다. 저희가 요람을 봐도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세요. 과거에는 피부도 뽀얗고 나는 내 미모를 자랑한다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 비슷비슷해 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얼굴로서 다들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미모에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너무 거울 보고 나오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즉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가 자랑할 만합니까?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죠.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죄수는 벌거벗겨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럽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며 서서 피가 나오며 죽어갔기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며 있어야죠. 피가 서서히 빠지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범죄자들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됐죠. 그래서 가로 십자가를 들고 시내를 복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행해지지 않았죠. 주로 노예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사정없이 이제 완전 죄인 중에 중죄인이니까 노예들이나 아니면 반역자들만 하니까 사정없이 채찍질을 쳐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죠. 놀이개처럼 버려지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형법에서 범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제국을 조롱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엄격한 경고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층민, 반역자들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대 그러면 그 집안은 알아볼 만한 집안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그래서 누구도 나서서 매장하려고 하지 않으니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고 길에 버려지어서 썩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종들과 반역자들과 똑같이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할 만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모두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까지 연루되면 안 되기에 다 도망가 버렸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근데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십자가는 수치죠.
메시아가 만약에 나무에 달렸다면 율법에서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는 모든 사람들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죠. 십자가가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신봉하는 바울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로,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를 삼으시고 그를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사도 바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했다는 것이니까 교회를 박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이 어울리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이 바울에게 어울리는 형벌이죠. 또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야 할 사람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인, 가장 수치스럽게 죽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이 바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수치를 담당하셨죠. 그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모든 피와 생명을 남김없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셨죠. 이 바울이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서까지 받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때 주변에 호련히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까지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꼬꾸라지죠. 이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 있는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십자가형을 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가 비늘이 벗어지고 자신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눈이 밝아져서 보는 순간 그 십자가는 그에 있어서의 구원이었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크신 은혜의 통로였죠.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의 십자가가 180도 변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신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와 모욕과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율법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은 사라지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용틀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나 같은 죄인이 거기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셔서 나에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보이고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랑이 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율법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의 은혜의 삶이 열렸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율법은 이제 다 중요하지 않고 새로 지으심 받은 자, 은혜로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지음 받은 내가 온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결론으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율법이나 자기의 공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거짓 교사로서 거짓 교사의 물이 들어서 이 율법과 할례에 다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직 십자가는 나에 있어서 유일한 자랑이다. 나에 있어서의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나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자기 공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죠.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랑스럽습니다. 수입이 많고 남들보다 존경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도 떳떳하죠. 저도 지갑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있어요. 왠지 쭈그러드는데 이게 5만 원짜리 2장만 있어도 이게 기분이 확 살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주들이라도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뭔가 잘 되면 우리는 자랑하죠. 그러나 아픈 소식, 낮아지는 소식, 고난의 소식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낮아지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고 그 주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자리라면 그 어떤 자리라도 주님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좌충우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 가운데 과거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죄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교회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은 어떤 죄의 형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멸망당해야 마땅하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평화를 누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되죠.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내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때로는 걱정과 염려를 내 마음속에 그냥 들여보내고 돈 욕심 아니면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리고 작은 것에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고 편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무엇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곳은 지옥이죠, 지옥.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우리 안에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로 회개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생들은 입학할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입학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부름받아 나서님 하면 울어요. 예. 힘차게 부릅니다. 근데 막상 신대원 졸업할 때가 되면 욕심이 생겨요. 예.
말로는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고 하지만 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서 전임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담임 자리도 잘 갈 수 있다. 이게 정식 코스처럼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전설처럼 들리거든요. 다들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신대원 3학년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상 실제로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도 신대원 3학년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으로 전임지가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곳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선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너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막 겁을 막 주면서, 주변의 선배 또 아는 장로님께서 야 내려가지만 내가 서울의 교회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도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산으로 안 가고 싶은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도 들겠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부산 고참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왠지 부산 가면 그런 고참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양가 부모님도 다 서울에 있고, 또 막내, 그때 또 그해 신대원 3학년 10월 달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이제 다음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간호, 뭐죠? 무슨, 네, 맞아요. 조리를 해주시려면 장모님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출산이라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대면 100개 1000개도 들겠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깊이 저에게 다가온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영성학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깊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렇게 가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제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망설여지든지요. 마지막 결정하는 한 달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아내는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첫째, 둘째를 이렇게 손에 들고, 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갔는데 1월 달인데 왜 이렇게 춥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니 이제부터 그 뒤에 무엇이 있든지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다음부터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렵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셨어요. 남들이 좋아 보이건 남들에게 나빠 보이건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즉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피조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즉 그것을 규례, 그것을 나의 원칙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규례로 지키거나 할례를 규례로 나의 원칙으로 지키는 사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강과 긍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원하는 길로 갈 때 사람들에게 당했던 핍박과 박해의 흉터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박해 선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돌에 맞고 파선하며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에서도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던 밖에 흉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히셨던 못자국, 창자국과 같은 그 예수님의 흉터가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은 없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순간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끄셨던 그 마음에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평강과 긍휼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평강과 긍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길에 왜 평강과 긍휼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나도 그런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평강과 긍휼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